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시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왕이 가이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과 더불어 19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과 죽음과 또 장사 지내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세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채찍질 당하시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고난과 수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 또 죽음까지 당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이 되면 그 중에 죄인 한 명을 살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통에 의해서 살려주려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아니고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권한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풀어주고 그런 재판에 권한이 있는데 지금 총독 빌라도는 그런 권한보다 군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요가 반란이 두려워서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다른 꾀를 내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중의 그 소요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는 것보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또 모욕을 주고 또 고난을 줌으로 예수를 살리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질이 아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악함과 허물과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는 인류의 범죄의 결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류관을 쓴 것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악행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3절에서는 빌라도가 군병들이 이런 행동을 허락해 준 목적도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만족해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과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다 하면서 그들은 아주 비열하게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한 이유도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빌라도가 연거푸 4절 5절 이렇게 보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마음이 아주 근심과 상심이 컸뿐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는 마치 로마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두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그 가이사가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사람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여론을 몰고 가는 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이렇게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또 더 두려운 말을 듣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너무 두려워 다시 들어가서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뭐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확인하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의 권한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가 갖고 있는 총독의 지위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악함을 활용해서 예수를 죽여 우리의 죄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대속제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 죄도 너무너무 크지만 나를 넘겨준,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한이나 권력도 또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과 또 어떤 명예나 또 우리의 직이나 이런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한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악한 죄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모욕과 또 징계와 또 채찍질과 또 조롱과 뺨을 맞는 것과 침을 뱉음을 받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이런 악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죄를 사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죄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요 또 중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렇게 무섭고 나쁜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또 채찍질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 모든 고통이 죄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잘못을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의 한 분야인 줄 알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규례만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에 교회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또 그 안에서 여러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또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에 대한 약점을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놓아준다고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은 뭐와 같다냐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너는 신으로 생각하고 황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어다가 돌을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석 앞에 이렇게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유월절 준비일이다. 이 유월절이라는 건 잘 아시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전날 하나님께서 유월절, 유월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피를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월 그런 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그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자를 다 잃었습니다. 이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이 유월절을 겪고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어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일에 지금 빌라도 앞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는 그렇지 않겠지.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왜 자신이 예수를 죄를 찾지 못하지만 예수를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 주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본심을 내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 속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해요. 로마의 왕이 지금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부르짖는 가이사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권한과 지위가 더 좋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좋다.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보다 더 좋다.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보다 더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종교 지도자,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받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이런 총독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사역의 그런 크기나 숫자나 직위나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귀히 보신다고, 그런 자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람이 보이기에는 초라하고 또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룩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한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악한 그런 모습과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수모와 고난과 고통과 창피함과 모욕을 당하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고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